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맡기면 맡아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단풍철이 다가오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단풍놀이를 가실 텐데, 무거우실 때에 호텔의 입구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귀중품은 꼭꼭 프런트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저희 호텔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상법 153조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맡긴 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맡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어를 보면 맡긴다라는 그런 말 뜻이요.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새똥구리라는 이 곤충이 새똥을 굴리고 있죠. 여러분 큰 돌을 짊어지고 가고 이고 가고 들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똥구리처럼 굴리고 가면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맡긴다라는 말 뜻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네, 던져요. 무거운 짐이나 우리의 앞길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일이 이것이 바로 흥망성쇠를 가져올 것인지 몰라요. 어떤 것을 가져올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던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던져요. 너의 모든 고난을 나에게 맡기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짊어지지 않고 굴리고 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던지고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제부터 짐은 지고 가지 마시고 굴리고 가시고 던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던지고 굴리고 그렇게 가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요?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요? 나아갈 길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은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가는 길. 네, 우리가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에다 맡기고 가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신호는 뭐예요? 파란불이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켜졌으면 어떻게 해? 내비에게 야 빨간불이 켜졌는데 파란불이 켜지려면 몇 분 있어야 되느냐라고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목적지를 거기에다 입력했으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앞길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면서 한평생을 살아서 성공한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가? 첫 번째, 곡식단 11개가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의 형님들은 위로 10명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임금이라도 된다는 얘기냐? 이래가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꿈을 꿔요. 해, 달, 별들 11개가 다 또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은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삽니다. 주님께 간직했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거대한 꿈을 갖고 있지만 그의 현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을 원망하거나 또한 자기가 꿈 이야기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는 노예로 끌려가서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그 집사 노릇을 해가면서 관리장이죠. 관리장 노릇 해가면서도 얼마나 그 주인의 정말 신임은 받았으나 그의 여자로 인하여 공경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서 지금의 이 일생이 열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일생을 맡겼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비행할 그 목적지를 컴퓨터에다 다 입력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컴퓨터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속도를 조정할 뿐입니다. 속도만 조정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자동차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축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철저한 믿음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일을 다 맡겨야 돼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을 다 맡겨라. 잠언은 16장 3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모든 일을 또 철저하게 하느님만을 믿고 맡겼던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참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느님께 자기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긴 자가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장 2절에서 얘기해요. 이제 이삭이 머물던 땅이 네겝 땅이었습니다. 네겝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결심했는가? 이집트에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가뭄이 없어요. 나일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이집트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옥해요, 땅이요. 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라면서 2절에 얘기하십니다. 하느님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땅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아라.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살이 하라 얘기합니다. 나그네살이. 네. 다시 떠날 것을 계획하고 사는 자가 나그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와도 그런 약속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믿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느님이 알려주셨던 그랄 땅으로 가는 겁니다. 12절이에요.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믿어서 맡겼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에요. 그랄 땅은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느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배의 수확을 올렸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언제예요? 풍년 들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은총으로 그를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진 큰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요. 성모님상 계시죠? 그리고 예수 성심상이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얘들아 무거운 짐 졌지? 걱정 근심 있지?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이고 지고 들고 끌고 그러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굴려서 드리고 주님께 던져서 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모세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들이 잘 집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라 그래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모세가 다 짊어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짊어지면 못 가죠. 누구에게 맡기고 가는 겁니까? 주님께 굴려서 드리고 주님께 던져서 드리고 200명, 만 명을 인도하고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잠재우겠습니까? 해주실 하느님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네, 모세가 걱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하느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하느님의 그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승리로 이끈다 이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파견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는 2벌 옷 있으면 1벌만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신발도 2켤레 있으면 1켤레만 신고 가라고 얘기해요. 돈주머니 있으면 돈주머니도 내려놓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너는 가라. 심지어는 네 생명까지도 나에게 맡기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내일이 사형 집행 날입니다. 내일이 그날이에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왔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비교적 못 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초주검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 아닙니까? 이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이 설레어서 정말 기뻐 날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해요. 잠 잘 잤어요. 무슨 말인가 놀래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교도관이. 그랬더니 나는 내일이면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푹 잘 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네,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내 모든 길을, 믿음으로 나의가 진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겼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하느님께 모든 걱정을 다 맡겨라.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날 죽음의 사자가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행인이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내려온 사명이 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10,000명을 죽이고 데려가려고 왔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자가 왔다 가고 났는데 보니까 70,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인이 그 사자에게 따지러 갔어요. 왜 10,000명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70,000명이나 데리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10,000명 데리고 가려고 왔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70,000명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또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 무슨 말이라고요? 갈라졌어요. 마음이 갈라진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에요. 하느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이 하트, 이 심장이 온전한 심장일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걱정과 근심은 어디에서 와요? 두려움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일이 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걱정과 근심은 두 가지의 마음, 갈라진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하느님만 믿어야지만 온전한 하트, 온전한 사랑, 하느님을 향한 사랑인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하고 근심을 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걱정을 다 하느님께 맡기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고생은 오늘로 좋게. 네가 할 일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청하는 것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 졌습니까? 농사 짓지 않았어요. 씨 뿌리고 심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를 먹이지 않느냐? 들의 저 나리꽃을 보아라. 쟤들이 뭐 옷감 짰느냐? 비싸맸느냐? 안 했다. 그래도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저들보다 훨씬 낫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지 않겠느냐?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해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위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과 근심도 무거운 짐도 우리가요 이고 가고 들고 가고 끌고 가고 메고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굴리고 주님께로 던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요.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될 때 이야기입니다. 공산화될 때 그 공산당들이 루마니아 사람들, 즉 장로교인들을 다 죽이고요. 막 학대했어요. 막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베리아로 노예로 끌고 갔대요. 그러면서 갖은 고생을 시키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는데 그분의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리처드 웸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감옥에 갇혀서 18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셨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네, 계속 이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요. 그 모든 어려운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성경을 매번 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뭐를 좀 주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하면 되나요? 빵이 필요한 곳에 빵을 줘야 되겠죠.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줘야 됩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손으로 도와줘야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줄 게 없으니까 정말 먹고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1조를 떼서 옆에 죄수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도 목말라서 그냥 아주 갈증으로 죽지 않을 정도로 물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11조를 떼갖고 옆에 죄수에게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읍시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이지 못해요.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놔둡니다. 그리고 감옥이 조용하잖아요. 다 성경 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굳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이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대목을 나오는 걸 다 세어본 겁니다. 세어봤더니 366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365일이죠. 근데 366회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느님께서는 윤달까지도 계산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365번이나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인용을 하지만 누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리처드 웸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 세어본 겁니다.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무거운 짐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길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복수하는 것 하느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많은 드라마를 보면 원한이 있어요. 원수 갖고 복수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 드라마가 6개월을 그 소재로 다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누가 한다? 내가 할 일이다. 스스로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 하느님 진노에 맡겨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어디서 했다고요? 신명기에서 한 말씀을 바오로 사도가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 다윗이 또 17살에 골리앗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어요, 백성들이. 왜냐? 사울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10,000명을 다윗이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10,000명을 쳤고 사울은 1,000명을 쳤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냥 불릴듯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창을 다윗을 향하여 계속 겨냥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죠. 누가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하느님께 맡긴다는 이 말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신명기 말씀이에요.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알기 때문에 모든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사울을 다윗 대신. 그래서 사무엘 상권 31장 마무리에 사울이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복수했어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기도의 결과를 누구께 맡겨라?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 모든 맡기는 것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뭘로 맡겨요? 뭘로 굴려요? 뭘로 던져요? 기도로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받아요? 천사가 금왕로에 받아서 하느님의 옥자로 올려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죠. 네, 마르코복음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네, 기도의 결과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결과는 누가 한다고요?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는 거다. 성실, 충실, 충성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딱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하느님께 달라붙어요. 성실하다, 주님께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충성한다, 하느님께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때에 이것을 꼭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응답이 안 돼. 그게 뭐야?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직 내가 그 받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그럼? 때가 안 됐다는 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맡겨요. 그 맡기는 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성실하게는 딱 달라붙다.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붙어 주님께, 아버지께, 하느님께 붙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내일도 주시면 내일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해요. 무엇을 맡긴다고요? 길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진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내가 짊어진 모든 걱정을 다 맡기고, 복수하는 것도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의 결과도 하느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할 일은 맡아주시는 그분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네, 밤에 평안하게 잘 자고 그 다음날 또 행선지를 가기 위해서 탁 나와가지고, 네, 자동차 열쇠 필요합니다. 그럼 잘 맡아뒀다가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저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모든 짐이 모두 다 없어지지 않아요. 내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로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하느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